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1장) 11절부터 14절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짧은 본문입니다. 다음 본문까지 계속 하기에는 너무 길고 오늘 본문을 그래서 짧게 합니다. 주보 3면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약간의 분해를 해 두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저렇게 그려놨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풍삼기의 저자께서 아버지로부터 꽤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기업가였기 때문에. 근데 이 유산 중에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었고 또 주식이었습니다. 이제 유산을 받으면 그다음 뭘 내야 되나요?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됩니다. 이제 현금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서 꽤나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처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이렇게 이제 주식을 파느냐 마느냐, 주식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려고 하니까 어느 자리가 위태롭고 등등등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상속을 받아도 대부분 동산화하거나 혹은 현금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재산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부동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재산 하게 되면 현금을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대부분 현금화할 수 없는 부동산일 때가 많았죠. 주로 이제 서양으로 친다면 성을 물려받고 성주의 자귀를 계속 이어간다든가 신분을 이어받는다든가 우리로 치면 만석군의 어떤 전답을 이어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특히나 자기와 관련해서 성을 물려받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그걸 팔아서 어떻게 처리한다 이게 가문의 불명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문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성을 계속 이어가는 이런 것들이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고대로 올라가서 제가 오늘 귀가 소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소란스러운 거예요? 오늘 특히 좀 더 그런데 어쨌든 설교 중에 제가 아이들 소리를 거의 못 느끼는데 오늘따라 굉장히 많이 들리네요. 네. 자, 어쨌든 여러분도 인내를 하면서 계속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아이 나름대로의 리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마 더워서 그럴 것 같아요. 자, 어디까지 갔지? 더 고대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특히나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줬고 또 지파 안에서도 가문별로 땅을 나누어 주어서 이 땅을 계속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서 그 살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 희년이 되면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은 이걸 원주인에게로 다시 돌려주어서 그 땅이 그 집안에 대대로 이어져 가는 가문의 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파별로 땅이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복잡하게 뒤섞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땅 하게 되면은 꽤나 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고 팔 수 없는 것, 팔더라도 다시 되돌아 온다는 거죠. 룻기서를 보게 되면은 기업을 물을 자를 찾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를 찾아서 다시 회복하고 이런 문화 속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걸 좀 생각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훨씬 전부터 아브라함 때로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손 대대로 이것을 이어받아 간다는 개념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발려가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들의 이 문화 속에, 그들의 역사 속에 4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것은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했을 때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거라는 소망을 다시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유산으로 우리 주셨던 그 땅을 우리가 갖게 될 거라는 강한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계속되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구약 후반기로 와서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마침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을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을 유산으로 되돌려 줄 거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당연히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땅과 관련되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의 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해보면 조금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있게 해주신다, 유산을 주신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사실 별 개념 없잖아요. 여기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는 사람이 우리 박지영 자매. 우리 교회의 소망이기도 한데 지금 빨리 이걸 물려받아야 우리끼리는 할 수 있는 동생이 있어서 지금 자, 어쨌든 우리 별 개념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유산이라고 했을 때 민족 전체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 배경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 오늘 본문이 잘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1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죠. 상속자,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물려받는 땅 하게 되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됐다라는 얘기들을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있거든요. 이 새로운 개념을 교회에게 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배경 속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패러다임 전체가 바뀌는 시점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던 시대를 살다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이상의 충격을 이 사람들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적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전부고 유대 땅이 전부였던 세계, 주변의 이방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뛰어난 민족이고 우리가 다른 민족을 지배해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우리가 받는 유산은 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면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렇게 물려주실 분인가라는 것들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겠죠. 오늘 11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 삼았다. 뭔가를 물려줄 거다고 얘기했는데 뭔가? 그 물려주는 것이 바로 10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한참 많이 묵상했던 그 10절이죠.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통일시키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것은 바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유대 땅 정도였는데, 팔레스틴 정도였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 땅 전체도 넘어서서 하늘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각각 흩어져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떤 우리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시키고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게 네 거야 라고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개념의 확대가 펼쳐지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뭐 지금 반짝 그냥 생각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아주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미리 정해놓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별로 다가오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할 때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새롭게 교회가 되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 그래서 이방인들과 혹은 또 유대인들이 뒤섞여 있는 이 교회 식구들은 어떻게 이것을 느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별 개념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뭘까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도 있겠고, 구약에 충실한 사람들 같으면 이사야서에서의 비전처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오늘날 우리들이 C.S. 루이스의 나니아에 익숙하다면 나니아의 그 여러 그림들 있잖아요. 여러 그림들, 그 우주 전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니아 나라로 날아가 볼 수 있는 새롭게 창조되는 그러한 세계까지를 포함해 볼 수도 있겠고, 또 어린 왕자 소설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어린 왕자가 왜 우주를 날아가면서 여행하면서 이 별에 가서 또 가스등 켜는 할아버지도 만나고 저 별에 가서 그 장미 한 송이, 장미인가? 꽃 한 송이 그 피는 그 별도 만나고 하는 그런 것도 상상해 볼 수가 있겠고, 하여간 좀 굉장히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펼 수가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다. 이 모든 것들을 가업으로 주신다. 아니 누릴 수 있도록 주신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찬찬히 묵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내 가슴 속에 상상하고 그려볼 것인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게 되면은 그 오순절날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40일 맞죠? 40일 동안 기도하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날 임하시고 성령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내려오신 다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뜨거워진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까지는 그냥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을 때 그분을 만나서 40일 동안 동행하고 얘기를 듣고 나서 기도한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동안에 배우고 깨달았던 것들, 그동안 예수님이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줬던 모든 것들을, 정리도 안 되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성령 안에서 꿰뚫고 깨달아서, 그것도 모자라서 구약의 얘기까지 다 정리를 해서 함께 일어나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엘서를 인용하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인용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이사야서와 요엘서와 기타 선지자들이 그 바로 앞에 얘기를 예언하면서 저 멀리 주께서 마지막 오시는 그날까지를 같이 바라보면서 꿈을 꾸었던 그 꿈을 베드로가 한꺼번에 깨닫고 보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각인이 되어지고 그림이 그려지고 구체화되어진다는 것이 신기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꿈을 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펼쳐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주는 것들을 여러분이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 13절부터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를 해 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계심으로 1장 11절 12절 얘기죠. 아니 저기 어디야? 17절 얘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심으로 해서 금방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렸던 그 하늘과 땅의 통일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해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세계들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꿈들이 가짜인 것처럼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엉터리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보았던 그 꿈이 진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며 우리 마음을 강력하게 붙잡아 줍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처소가 되어져서 우리가 내 속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될 내용인데요. 전 우주 만물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통일이 되어져서 우리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다는 것을 미력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믿음의 눈을 통해서 소망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하는데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곧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모습이다라고 1장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더 깊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통일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맛을 보게 만드는 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을 지나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보좌로 나아가면서 유리바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유리바다를 건너서 정화되어진 뒤에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그 찬양의 현장 속에 함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두루마리를 떼고 말씀을 펼쳐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 우리 눈앞에 악이 득세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이 영원할 것 같은 악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을 섞으신 그 금향로를 던지시며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악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함이 펼쳐지고 22장 2까지 내려가는 그 전체 과정 속에서 그 거룩한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며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함께 그 얼굴을 마주보며 지나는 그 모습을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4장 1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이 충만할 때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우리는 그저 몸이 앉아서 이곳에서 그냥 시간을 때우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는 또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이 열려서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디에 따라서? 성령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지요. 이런 실제적인 일들이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펼쳐지는데, 이 모든 것을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우리가 물려받고 누릴 수 있도록 도장 찍어주는 거다, 보증해주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원어를 그 NIV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해석을 해서 보증금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증금을 준다. 계약금을 준단 말이죠. 집을 살 때 먼저 이거 우리 집 합니다라고 찜하고서 계약금 주는 거, 그러면 나중에 잔금 치르고 내 집이 되는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내가 맛을 보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증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맛보는, 보증금만큼은 맛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맛보라고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을 성령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더 묵상을 하게 되면 알겠지만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이 가족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우리의 질서, 공동체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경험하며 눈에 보이는 세계 유혹 앞에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삶, 이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누리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실 때, 이것을 맛보고 누리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12절 그리고 14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두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신 까닭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좀 잘못 해석하면, 좀 우리가 그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꼭두각시처럼 찬양하도록 만드는 그런 조작된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죄된 사람들의 생각이고,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저는 어젯밤에 모처럼 아내가 늦게 들어올 때, 이제 반포를 하고 나서 반찬 모임을 하고 나서 늦게 돌아올 때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밖에 나가서 모처럼 정말 설거지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설거지를 하면 제가 뭘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아내가 오면 나를 칭찬할 거야.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와서 칭찬을 했죠. 칭찬을 내가 기대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이렇게 섬기고 할 때 이 아이가 나중에 나에게 뭔가를 어떻게 사랑의 아빠 이런 걸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신데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집 나가가지고 엉뚱한 길로 아까 우리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고아처럼 살고 있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을 맛배기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게 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당연히 기대하시는 바가 있죠. 사랑이신데, 사랑은 관계 맺음인데 관계 맺음 속에서 당연히 기대한다고요. 설거지 꼴랑 그거 하나면서도 아내가 칭찬해 줄 걸 기대하는 내 마음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빠 사랑해 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아빠 당신밖에 없어라고 아빠에게 팔 벌려 안겨드는 그 아이들의 그 사랑스러운 표정들을,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당연히 기대한단 말이죠.
그걸 오늘 본문은 표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거룩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아주 엄숙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엄숙한 표현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이 감격이 우러나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경험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맛본 사람이라면 이 죄와 이렇게 모든 걸로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실 그 아름다움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하나님 정말 멋지다고, 정말 놀랍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나에게 주실 수 있냐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수록, 호세아서 6장 3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해마다 쏟아지는 그 은혜의 단비처럼 땅을 적셔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촉촉히 젖어 보자고요. 그렇게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차근차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마지막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느라, 돈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되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사야서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배부르지도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주며 그 돈을 낭비하고 수고하느냐.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찾아서 만날수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해주신 일들을 경험하면 할수록, 주께서 주신 성령을 내 안에서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즐겁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이걸 베풀어 주신 게 그 아주 눈꼽만한 거라면은, 이게 계약금 정도밖에 안 된다면, 계약금은 보통 얼마 걸죠? 10%. 예. 계약금은 10%,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10% 정도밖에 경험하지 못한, 아니 10% 아니 5% 정도밖에 경험하지 못한 게 이 정도라면 주께서 그날 우리에게 주실 게 얼마나 위대하고 클까를 소망하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유혹 앞에서도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데 힘씁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애씁시다.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데 그 시간을 쓰고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의 얘기는 이 직접적인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에베소를 듣는 이 사람들이 상속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속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문화적인 개념을 좀 좇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게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거대한지 그걸 꿈꾸면서 살아보자고요. 그래야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조금, 내 상황이 조금 답답해지면 하나님 날 버리시는 거 아니야라고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왜 이런 것도 안 해줍니까 라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내가 지금 잠시 돌아가는 것일 따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쉽게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소망을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걸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해 주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도장을 꽝 찍어 주시고 이거 분명한 거야라고 담보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베드로서가 함께 얘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진짜 하나님 거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삶의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세계가 폭넓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에베소서를 따라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주님을 찾는 겁니다.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에게 와서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 현장에 나아가기 위해서 유리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것처럼 악한 자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그것들을 내려놓고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주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 악을 제하여 주시고 나를 주의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그 크고 광대함과 세밀하고 깊음이 오묘하고 막측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신기한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놀라운 비밀들을 상상할 수 있는 우리의 열린 영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광대하심이 내 속에 가득 차서 내 좁은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의 마음처럼 폭넓은 가슴으로 하나님 나라의 여유로움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